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이 주님의 날개에 대한 말씀을 보기하셨어요. 제가 살면서 주님이 날개가 있나? 정말 놀랐어요. 주님이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시편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 주님의 날개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읽은 91편 4편에 그가 너를 그분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부른 찬송가에서도 이 말씀이 주날개 및 참된 평화가 그 안에 쉰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피곤한 인생길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죽음만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성소에 가면은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번제단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곳.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주님이 그 피를 보겠다는 거예요. 놀랍게 우리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희생의 피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희생 제사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 희생 제사가 완성됐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제사의 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 제사로 죽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가 멈추시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진노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피공로로 나아갈 때 놀랍게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요, 물두멍에 이르게 하세요. 물두멍은 씻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게 하십니다. 씻지 않고는 들어가는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은 그 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요, 우리를 씻어주세요. 주님의 씻음, 그 주님의 씻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이 세상의 인생에 풍랑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놀랍게 그 성소 안에서 주님은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세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광풍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여러 시편에서요. 다윗은 그 날개 아래 거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다윗은 광야를 유리하며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는데요. 그는 도망 다니면서도 그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놀랍게 새벽이 되기 전에 깨어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그 어려움과 위험 속의 인생 가운데 알게 됐어요. 주님은 새벽에 자기를 도우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은 자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밤에는 주님의 진실, 주님의 진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아침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저녁에는 주님의 진리를 베푸세요. 이렇게 나아간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피난처요, 요새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 그것은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은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찬양케 하세요. 주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에 그 독일 치하에서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분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놀랍게 그들은 매일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편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을 읽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 그 말씀이 임해요. 갑자기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놀랍게 그 코리텐분과 그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도와줬던 유대인이 배신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우슈비츠, 라벤스부르크 그런 무시무시한 가스실 그곳에 나아갈 때 놀랍게 새벽에 읽었던 말씀, 주는 나의 피난처, 그 말씀을 오히려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런 전쟁의 어려움과 가스실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 그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 가스실의 노동 속에서, 강제 노동 속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 사람들이 그곳이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이 감사하기에 제 속에 처음으로 주님이 날개가 있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주님이 날개가 있다니. 근데 오늘 찬송을 부르셨잖아요. 주 날개 및 그 날개 아래 쉬리로다. 이런 찬송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이 날개 깃이잖아요. 주님이 날개 깃으로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분의 진실함은, 그분의 진리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이 공포라는 단어가 영어로 테러예요. 테러.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이걸 보면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어두울 때 오는 거구나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세상에서는 이 과학자들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두울 때 퍼지게 되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요, 주님이 우리들을 주님의 집 안에 거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예.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길래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구나 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의 거처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요, 주님은 언젠가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광풍에서 피하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날개의 그늘 아래. 이 말씀의 시작은 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이건 이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옛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예, 한글 킹제임스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개역과 똑같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할 때 말해요, 골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히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여러분, 주님은 은밀히 계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기도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네가 기도하는 것이 내 집이다. 네가 기도하는 곳에 내가 거주하는 집으로 삼고 그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 여러 말씀을 통하여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날개로 나를 덮으시는 거야. 그래서 공포와 광풍 속에서 주님은 사람들의 눈도 가리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기도가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믿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노래가 돼요. 시편은 기도인데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은 이 기도가 믿어질 때예요. 주님은 이 고백이 노래가 되게 해요. 시편은 노래예요. 그런데 많은 탄식과 슬픔과 그런 눈물 속에서 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눈물로 침상이 떴다는 거예요. 얼만큼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 침상이 떠서
배가 떠다니는 것처럼 눈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눈물을 병에 담았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는데요. 놀랍게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너희들의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기억하셔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주여, 주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죽기에 나아가는 자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피난처이며 요새이심을 나타내시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고달픈 인생 속에서 저희를 안식 가운데 주님의 안식으로 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쉬게 하시는 안식으로 덮어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